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몇 주 내에 모든 문제가 종식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이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주로 하게 됩니다만 이 역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고 실제로는 학생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또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과는 이제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번 한 학기를 또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기간 이제 불과 오늘을 포함해서 한 두 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주차 강의인데 이 11주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장 39절에 기록된 사건의 중요성은요, 성전과 성벽이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할 때 성전과 성벽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도 있었고 또 견고한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또 역시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역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특별히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장 39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적 부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 율법과 또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에스라가 13년간 사역한 결과라고 하는 것도 살펴본 바가 있죠. 또 영적 부흥의 중요한 의미는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에스라와 함께 13년간 사역한 레위인들의 사역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책임과 열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영적 부흥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해 준 사람은 에스라가 출발할 때 레위인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을 찾았죠. 그 레위인이 역시 영적 부흥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영적 부흥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우리 회개 운동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죠. 울기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이 회개가 아울러 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가 또 항상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을 회상해보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 당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즉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국 이방화되고 세속화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특별히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안식년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종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보장법과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식년에 땅을 쉬게 했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적인
이 불균형 때문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없이 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이곳에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3가지 약속, 이 역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전세를 내겠다.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땔감을 드리겠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 특히 첫 열매와 11조는 동일한 의미인데요. 전체 하나님 수확한 것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당시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과 또 그와 관련된 기타 명단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성벽을 봉헌한 사건을 우리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이 전체 구도를 항상 이런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앞부분을 살펴보았으니까요. 이 앞부분을 먼저 좀 봅시다. 자,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스토리였죠. 7장부터 10장 44절까지는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왕 7년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13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방인 결혼한 사람들을 축출해내는 그리고 새롭게 개혁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부흥의 내용이고 또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왕 20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스토리를 오랫동안 살펴본 바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우리 10장까지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영적 부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가운데 두 번째 부분 11장 1절부터 12장 43절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건과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역시 담고 있는데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까지 이 영적 부흥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물론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핵심되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항상 꼭 기억하며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포함된 이 11장 1절부터 12장 26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과의 기타 명단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이 11장 1절부터 12장 26절 이 문단이 왜 중요한가? 이 문단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앞에 놓고 그리고 보충 자료를 출력해서 같이 놓고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단은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설명하는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중단된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요. 7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7장 5절부터는 다른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하면서 시점이 느헤미야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7장 4절에서 마쳤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는 11장 1절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단 구조를 보면, 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가운데 삽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하면서, 자, 여기는 시점이 1인칭 느헤미야의 그 회고 1인칭 시점으로 쭉 주로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1장 1절에서는 다시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괄호 삽입구를 빼도 문장상 아무런 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삽입구 내용은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을 그에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삽입구인 느헤미야 7장 5절에 10장 39절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영적 부흥의 결과로 지금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그 안에 삽입해 놓은 것은 전체 스토리가 영적 부흥과 관계된 스토리예요. 그 영적 부흥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 구조를 잘 기억하십시오. 11장 1절부터 12장 26절에 여러분 뭐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문단 구조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단의 흐름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2절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3절부터 24절에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살았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벽 안에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므로 성벽 재건이 단순하게 외적인 방비를 위한 목적으로만 아니라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를 항상 살펴보고 다음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첫째 부분, 자, 한번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나머지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았을까요? 당시 제비 뽑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 이 점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왜 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는지. 자, 조금 전에 7장 4절 말씀을 읽었죠. 성벽을 완공했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지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우리 보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빌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복을 빌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를 떠나서 또 지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으니까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집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10분의 1을 제비 뽑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당시의 상황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하고, 자, 이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 안일과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게 만드는, 그래서 성벽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그 내용을 바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3절부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자손, 자, 유다와 베냐민 자손을 3절부터 9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다음 제사장 그룹, 다음 레위인 그룹, 성전 문지기 그룹, 노래하는 자들의 그룹,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름을 쭉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람들이 각기 성읍에 살았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보면 특히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라고 했죠. 용사. 다음에 또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이 감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특히 이들을 용사라고 부른 것은 이 단순하게 이 거주하는 시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 안에 있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서로 방어하고 또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또 좀 보시죠. 그 명단하고 그리고 난 뒤에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역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명단을 좀 12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명단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의 계보를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명단을 요약한 12장 7절을 보면 이들은 어느 시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데요. 7절에 보면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와와 제사장의 계보를 8절부터 11절에 역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손들 예수와 요하김, 엘리야십, 여야다, 요나단, 앗두와 명단이 지금 왜 들어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것은 성벽 자체의 그 독특한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요하김 때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명단도 역시 좀 더 세분화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명단을 요약한 느헤미야 1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6절에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했죠. 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것은 이 성벽이 단순하게
외적의 침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긴 계보를 쭉 언급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성벽을 봉헌한 기사가 다음에 있습니다. 성벽 봉헌이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성벽 봉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에 역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7절까지는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자, 26절까지, 27절부터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게 했다라고 했죠. 그 성벽 봉헌의 의미와 중요성을 30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 기사를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흐름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때 그 메시지의 주제, 또 핵심을 파악을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항상 그 논리 구조를 확인하는 그 일들을 항상 미리 좀 확인하는 것을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벽 봉헌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중요성을 잠시 한번 보죠. 성벽 봉헌을 위해서 레위 사람을 찾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자체도 단순한 방어적인 목적인 한 도시의 성벽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집. 자, 서론에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바로 이 하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그랬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좀 이행해 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이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하누카라는 말이 많이 들었죠. 이를 봉헌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뭘까요?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도시의 성이 아니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 시온이라는 예만 들어도 시온을 당시에 다윗성을 말할 때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도 시온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도 시온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켰을 때도 역시 시온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들어가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시온산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을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시온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한 도시의 성이 아니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해하고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처소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줍니다.
자, 우리 다음 성전봉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봉헌을 할 때, 자, 성전봉헌을 할 때 그 기사가 여러분 31절부터 4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자 반대로 돌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 자, 이게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요. 자, 39절에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언문과 자, 39절에 제가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자, 한 무리는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8절. 자, 이게 보면 자, 이 부분은 38절, 39절인데요. 자, 38절에 보면 백성의 절반은 왼쪽으로 들고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으로 딱 보면 자, 그림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한 무리는 분문을 해서 셋문, 수문, 마문, 한밑가문, 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또 한 무리는 어디라고 그래서요? 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행전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전하죠. 자, 왼쪽으로 행전하는데 이 한 무리는 자, 한 무리는 옛문과 어문과 했죠.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양문에서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자,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 이 문이 자, 쭉 나누는데 현재 지금 욥바문, 욥바문은 지금 어문입니다. 세문, 분문, 세문, 분문이 있죠. 자, 분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옛문이니까 당연히 이제 세문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황금문, 사자문, 다메섹문, 헤롯문, 시온문 이렇게 오늘 현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오늘 현대와 지금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 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전에 부분 한번 돌아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진방 오른쪽으로 분문, 세문, 수문으로 올라가고 학사 에스라와 호세아와 지도자 절반이 가고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노래하는 레위인 8명이 이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것은 미학적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독자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질까 안 그려질까요? 머릿속에 환하게 그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미학적으로 그 일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그룹 행전방이 왼쪽에서 어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 자, 지도자가 한 사람은 에스라, 한 사람은 느헤미야죠.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노래하는 레위인 8명. 그래서 양쪽으로 한 그림으로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 과거 역사에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의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할 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하나 보시죠. 자,
느헤미야 12장 우리 마지막 43절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다 그대로 써놓았는데요. 이날의 무리가 자, 어디에서 큰 제사를 드렸어요? 양문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양문이,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이 성벽교가 언급될 때마다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한밉갓 문.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제일 중심 부분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양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요. 자,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한밉갓 문, 양문, 바로 이곳입니다. 제일 중심되는 이곳에서,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기쁨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자, 여기에 그럼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모두 다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그 이유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 영적인 기쁨, 포괄적으로 영적인 큰 기쁨을 주셨다. 그러면 영적이라고 할 때, 물론 많은 것을 포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살펴볼 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내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룩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낸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었죠. 두 번째, 그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세 번째가 약속한 부분이 복입니다. 복.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즉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잖아요.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에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심에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내적인 기쁨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은 자녀에 대한 복, 경제적인 복,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가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외적인 증거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모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내적인 기쁨이 있기 위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적인 이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내적인 기쁨이 동시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약속을 할 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 복이 역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그 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른 날과 달리 크게 내용이 많고 복잡하지는 않죠. 자, 11장 1절부터 12장 26절의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요,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7장 5절부터 10장 39절은 영적 부흥의 내용인데 이 성벽을 봉헌하고 또
이 성벽에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솔선수범해서 거주하고 백성들이 10분의 1을 거하게 된 것은 바로 영적 부흥의 결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당시 성벽을 완공했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웠고, 원래 거주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벽을 봉헌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방어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도시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거주하고 또 성전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의 일부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장래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그 미래와 직결되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신 것이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레위인들이 그 몸을 정결케 한 것은 단순히 성벽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체 구도를 제 도표로 도식화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토리, 또 7장부터 10장 44절에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영적으로 이 재건하는 영적 이 재건 스토리,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영적 부흥 스토리였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되어야 할 영적 부흥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구조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꼭 예습도 한번 하고 참여하시면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백성 자주 왕래하면서 예전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돌이켜볼 때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했던 특별한 세대로서 이 기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보고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